성도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부분을 아마 꼽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한 성도가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냥 오고 갈 때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 순서 가운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지질 당하는 그 장면과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장면을 보고 있자니 좀 끔찍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나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믿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에는 아주 뭉클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영화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네, 이 영상과 또 영화를 겨울 수련회 이후에 한 5번 정도 더 본 것 같습니다. 5번을 보면서 그 처음 볼 때의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때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이 영화의 감독이 직접 이 영화에 촬영했다라는 사실을 들었고, 또 그가 맡은 역할이 이 예수의 배역을 맡은 사람의 그 손에 못을 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과 또 어떻게 이렇게 분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많은 본문들 중에서 손에 꼽으라 하는 그 본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꼽아라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또한 읽고 나갈 때에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였던 울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고 또한 무덤덤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죽으실 수 있는가?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 손에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순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을 때는 그저 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만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허락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그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해골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는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이루고 계심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로 인하여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달린 십자가 이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두 강도 사이에 지금 달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 두 강도와 함께 못 박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둠으로써 두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다라는 것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강도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19절에 나오는 빌라도가 쓴 패는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기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패에 죄의 명목에 대해서 적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패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그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자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을 너희가 지금 못 박아 죽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이요.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바로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서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이 구원 계획은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확증되었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하듯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아주 휩싸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요동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강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저도 처음 믿었을 때는 그 열정과 그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그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라고 계속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믿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자신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뭐 하나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자신 안에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선포되는 그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게 예배의 자리만 왔다가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고등부와 청년회처럼 찬양을 할 때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아주 가끔 꺼내어 보아서 아주 아련한 추억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늘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허락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아까 전처럼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날마다 넘친다라는 그 고백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죄인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